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1문 교독하겠습니다. 21문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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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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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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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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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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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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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김승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어렵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저희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욕심으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말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성도로 복음에 정인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날로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보았으며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겸손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신령한 복 내려주시며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공고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 눈물의 강구를 기억하시고 소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예물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세상의 안목과 잘못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배운 대로 믿음 지키며 성령의 능력이 생활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훈련받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대를 잇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거짓과 부정과 엄난의 제약이 끊어지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복음의 사명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선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들 긍휼히 여기시며 특별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목사님 전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감동과 결단과 마음의 치유와 생활 속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염려나 걱정 없는 분 있나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기적으로 변합니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옛날 서울에 사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망대가 있어서 망대문이라고 불렀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문을 분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뭐였죠?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소위 불치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38년 된 병자도 그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야말로 고질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뭘까요? 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 주변의 행각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문제가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갔지만 풍성한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까? 가장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병이 조금이라도 더 중한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예요.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자들 가운데서 맹인들, 안전뱅이들,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없는 사소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로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보다 먼저 연못으로 내려가 고침을 받지, 병자들 중에서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먼저 내려갈 힘이 없는 안전병이나 중풍병자들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한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은 사람이 무슨 기력이 남아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 심심해서 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 딱 대기하고 총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달리기 선수들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은 내가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거기서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라고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갈 수도 없고 병을 고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은혜의 집에 누워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다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안다는 겁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었을 때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병이 오래 지속되면 곁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 간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곁에 함께 있으면서 간호라도 해주고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도와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의 대답 속에는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 나는 안 돼.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38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는요 38년 아니라 380년이 걸려도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딱 사람이 딱 한정되어 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 들어가고 내일은 이 사람 들어가고 언젠가는 자기 자리 오겠죠. 그런데 병 나와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오잖아요. 380년 걸려도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먼저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으로 내려가는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먼저 내려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38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참을성이라고는 없습니다. 뭐든지 빨리 빨라야 돼요. 생각대로 빨리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자기 목숨도 너무나 쉽게 버립니다. 38년 아니라 38개월도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병자 여러분 얼마나 인내심이 대단합니까? 38년이나 몸이 아프면서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고귀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결코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실 사람에게 먼저 오랫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일수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일수록 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기까지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도망치게 하셔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인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고 기다려 보셨습니까? 적어도 한 38년 정도 기다려 보지 않았으면 기다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당장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어떻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병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만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고 벌써 병이 나왔든지 아니면 벌써 자리를 털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38년이나 그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율법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게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일상생활 하나하나까지 그걸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세부 조항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그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은요, 철저하게 무노동의 원칙이에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은 뭐냐, 뭐 이것도 일이다, 저것도 일이다, 물건을 드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물건을 들고 옮기는 일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바로 본문에서 논쟁이 되는 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율법을 어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 계명에 하면은 짐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 눈치도 살펴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들이나 또 동료들 눈치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또 사람들 눈치를 살피자니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율법의 정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실제 사건은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도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병 낫기를 기다렸지만은 점점 기력도 쇠하여 가고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의 불씨도 점점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통해서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기적으로 변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의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놓으면은 주님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시는 줄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발부둥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걸어가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상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기적을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